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백성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말씀 함께 나누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말씀 그리고 또 이어서 느헤미야까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에스라 처음 열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친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도 하는데 신앙서적 많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는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장 확증한 증거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입술에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 어느 하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억 금방 오래오래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쉽게 너무 중요한 것도 때로는 크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근데 그냥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기억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일부러 모른 채 하고 무엇보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과 약속에서 신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어느 만화에 나왔던 대사인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형용사가, 믿을만 하다라는 형용사가 사람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고
모든 걸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서 반드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와 결과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요. 복, 번성,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데,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에 복과 번성뿐만 아니라 징계, 형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길게 나오는 복의 명령, 그리고 징계와 형벌에 관한 말씀, 그 목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베푸시는 일에서나 징계하시는 일에서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징계 목록에 여러 개 길게 나옵니다. 처음에 기근도 있고 들짐승들이 해치기도 하고 질병,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나고, 근데 그 모든 것의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받았습니다. 모세와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 말씀 언약을 인쳤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회복이 되는 것 같다가 분열 왕국 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으로, 그 모습으로 뺑뺑이를 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것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 징계하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하 17장 20절에서 요약 정리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모든 족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시고 징계하시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쫓아내신다는 말씀,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잡혀가냐? 우리 알지요? 70년. 근데 이 70년에 관해서, 또 70년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29장 10절에서 귀향과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다 선한데 그 말씀을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서 너희를 이곳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서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한을 정하셨구나, 70년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우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도 너무 마땅하고, 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비끄럽고 민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순종, 반응은,
하나님 행하시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놀랍게도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일, 그 일이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게 담아주신 말씀, 그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길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세상 왕이죠. 바사, 지금 옛날 페르시아라는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건국한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 고레스가 세운 바사, 그리고 이 바사와 함께 성경에 또 같이 나오는 동시대의 제국이 메대 제국입니다. 다니엘에서는 바사가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가 나오고 이 두 나라가 같이 바벨론을 쓰러뜨렸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그분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다니엘은 아주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너희의 옛 땅으로 돌아가라. 이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굉장히 넓었습니다. 오늘날의 인도에까지 이르고 그리스까지 땅이 다 있고, 그 옆쪽으로 더 넓은 지금 이라크까지 모든 거의 그 당시에 근동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역사상에 등장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새 근동의 제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는 정책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땅의 민족을 그들이 임의대로 다 흐트러뜨려서 섞어버렸습니다. 혼혈을 만들어서 다스렸죠. 그때 생겨난 민족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개라고 불렀습니다. 혼혈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섞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정복한 땅에서 최하층민들만 일부 남겨놓고 땅을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아주 유화 정책을 펼쳤는데, 그 민족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살고 자기네 신을 섬기게 허용을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제국을 중앙에서 다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너희들이 너희 땅에서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래, 너희 신들 섬기는 거 오케이다. 대신에 바사 제국에만 충성해라. 바사 제국의 황제에게만 충성하고 거역하지만 말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아주 마음에 들만 하지요. 물론 그렇게 정치적인 조서를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는 그것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아,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일에 믿는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강한 왕들도 다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말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로 알렸고, 조서, 글로도 써서 기록을 했는데, 그 조서의 선포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다 민족아, 너희가 예루살렘, 너희 옛날 나라의 수도, 중심되는 곳이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에 아예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사야 4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를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생각을 하지만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의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권세, 통치권을 가지는 왕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권위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우시고 그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기뻐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이지요. 왕은 정치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분명히 참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가장 그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도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짓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관한 건축 명령을 3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정말 신이다. 많은 열방의 우상들, 거짓 신들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모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된 자는 다 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이 명령. 하나님이 물론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무셨던 것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 에스겔 선지자가 2번이나 봤었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 그러나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건축됐습니다. 많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물질에 관해서 4절에서 명령을 하는데, 이걸 보면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막을 지었던 재료들을 어떻게 공급했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자, 억지가 아닙니다.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회막 겉에 짓는 것, 그 속에 필요한 기물들, 또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냥 사람에게 바친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드리는 것.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바치는 헌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마음이 감동된 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 어마어마한 것을 바쳤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이제 7대 불가사의,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건물들을 가리켜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엄청 크지요.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클까? 영화에서 볼 때마다 크긴 참 커 보이는데, 그 일을 어떻게,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냐? 전부 다 그 돌을 깎아야 됐고, 사람 키 2배, 3배 되는 그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다 사람으로 했지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강제 노역, 노예들 썼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는 건물이 이제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그 무굴 제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고, 거기에 5번째 황제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인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내의 무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처가여서 그 아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겠다. 그렇게 지은 건물이 타지마할입니다. 그 무덤 하나 지으려고 자국의 기술자 뿐만 아니라 멀리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이집트까지 기술자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이집트에서 재료들을 다 공수해 오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그 돈을 그냥 만들 수가 없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뽑아낸 겁니다. 쥐어짠 겁니다. 아주 강한 세상의 힘으로 만들어낸 건축물이 피라미드, 타지마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들의 놀라운 건축물들을 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높이는 방식, 폭력, 강제, 억압, 착취,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와 놀랍다 하는 건축물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자비,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성전을 지으시라고 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작점입니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주 좋죠. 이제 추석이라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차들이 많아지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거기에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냥 건물 하나 세워서 우리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회복인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아래에서 있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회복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실 텐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겉으로 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닌데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속 심령,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셔서, 회복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나누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피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허무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성전 청결을 하다 사람들이 논쟁을 걸어오자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포로 때 돌아와서 지어졌고 그 후에 헤롯 대왕이 너무나 멋지게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허무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다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 때문에 자기 몸 성전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을 맺지 않으셨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말씀하신 대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죠. 믿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부활을 통해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죄악으로 성전된 예수님을 무너뜨렸는데 그 나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세우셨구나. 죄악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처럼 죄악에 포로되었던 나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삼으셨구나. 이것이 회복입니다. 구원이 회복입니다. 내를 성전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냥 예전에 잘 됐던, 괜찮았던, 문제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다는 것.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여, 그때에 비로소 성전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아주 크게 몸부림칩니다. 이제 우리 잘 아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큰 행사, 목회자 이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큰 행사를 또 준비하는 것도 아마 이제 목회자 교회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회복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움직이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혼자 돌아가겠다고, 혼자 다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늘 무너지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해보겠습니다. 놓쳤었던 그 말씀 읽기, 기도하기 다짐해봅니다. 3일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 차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가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시야,
사고방식의 변화는 나의 주변, 나의 상황,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쫓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성경적 시야로 나의 일상, 사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려 하십니까?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를 내가 배워야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뜻을 분별하고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범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바사제국 그리고 메대제국 연합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나라 하나 바뀌었네, 왕조 하나 바뀌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그러면은 약속하신 70년 포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회복에 필요하다는 것, 나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것을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확증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죄를 짓고 여기서 이 문제가 있으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심각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사랑 보이셔서 영적으로 나의 신앙에서 삶에서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청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변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반응의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 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결정을 하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려 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결정하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를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전에 매였던 것들, 나를 묶었던 것들, 내가 더럽게 빠져 있었던 죄들,
끊어내고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환경을 필요하다면 열어주실 것이고 더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 가운데에 그 도우심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 나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전된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성전된 육체를 허무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 이 성전된 나를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단지 나 하나 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보면, 회복되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제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자원하고 결단하여 일어날 때에 일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는 주사랑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일어나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제는 건물된 성전이 아닌 성전된 나 자신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우리 주사람께 모든 각 사람 위에 예수 믿고 주께로 회복되는 모든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